바울이 다메섹에서도 이 살해 위협을 당했고, 이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도 또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핍박이 실제로 있던 그런 시대였고, 뭐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사탄은 중요한 전도자가 반드시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죠. 큰 역사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낙심하기를 그 누구보다 이 사탄이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들을 부려서 어떻게든 핵심적인 멤버들을 제거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그 존재가 이제 이 사단의 역사가 되겠죠.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미국은 총기가 있고 또 갱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대도시에 많다 보니까 이 마스크는 주로 범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스크는 이제 아픈 사람이 쓴다, 이런 이제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나올 것 같으면 집에 있지 뭐로 나오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니까 본인이 이제 증상이 없이 안 아프다 그러면 마스크를 안 써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은 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뭔가 딴짓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하얀색, 까만색 마스크 이런 걸 안 쓰고, 이제 마스크 착용도 여기를 막 이렇게 데코를 해가지고 위협적이지 않고 난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에요라는 걸 표시를 확 내면서 이제 마스크를 요새 이제 착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문화의 차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미세먼지로 오래 단련돼 왔어요. 그죠? 우리 미세먼지로 이제 안 아파도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하는 N95만큼이나 좋은 KF94가 우리는 굉장히 질비하잖아요. 그 마스크, 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 근데 우리도 안 좋은 문화가 하나 있어요. 빨리 이렇게 우리가 적응을 또 했습니다만은 밖에서 쓰고 안에서 벗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는 잘 쓰고 안에 들어오면은 하면서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세먼지를 대비하는 마스크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바이러스의 대처에 좀 이렇게 다르게 대처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 전염병을 활용하는 사람들, 전염병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막는다라는 명분으로 굉장히 이 많은 이 통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통제, 또 감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까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개개인의 이 사생활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죠. 심지어는 각 사람들의 이제 당성, 뭐 어떤 성향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해서 이 중앙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굉장히 좀 좋아 보였는지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것을 향해서 급속도로 좀 나아가고 있어요. 뭐 유흥시설 이런 데 이제 QR 코드가 의무화 지금 단계죠. 지금 교회에 그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자출입 명부를 그렇게 작성하도록 해라. 그래서 QR 코드 의무화. QR 코드가 뭐냐? Quick Response를 줄여서 QR이라고 하는데, 이제 빠른 응답. 그러니까 바코드처럼 뭐 전용 리더기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에든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QR 코드인데, 진보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에서조차도 이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너무 크다.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너무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걸 섣불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 침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데 뭐 들은 채 많지 하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뭐죠? 이제 방역, 그죠?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이 구실로 이제 점점 감시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른 공관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사로의 이 소생이죠.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이죠. 그러면 공관 복음서에는 왜 나사로에 대한 말이 없었냐? 근데 요한 복음에 힌트가 나와요.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 극렬 유대 신봉자들이요, 이 나사로를 암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사로를 추격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뒤를 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 복음서에는 이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다 정상적으로 무덤에 장사가 다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장사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드디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았었던 그 일화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공관복음서에서 나사로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었어요. 나사로의 그 신앙생활을 언급을 안 함으로써 보호를 해줬다니까요. 지금 바울도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제자들이요, 이 유대인의 추적을 보호를 시켰어요. 다메섹 성 나갈 때 출입 명부 안 찍고 나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도망가는 루트였죠. 핍박 시대를 살아가고 또 감시와 통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개인정보고 있어도 내가 떳떳하고 내가 그런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얼마 있다가 뭐 폐기도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가 정말 다 될까요? 그 요긴하고 아주 이렇게 재미난 정보가 개인이 하루 동안에 어디로 움직이는지 동선이 다 나오는 그러한 재미난 정보를 진심으로 정말로 정직하게 투명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폐기를 다 하겠습니까? 자, 그러한 정보가 축적이 돼 있는데 나중에 교회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위정자로 나와서 그 모든 정보의 권한과 그걸 다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공문 받아 다메섹으로 갈 수 있었던 게 다메섹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잔해하려고 간 거예요. 핍박하려고. 각 집에서 이끌어내서 싹 다 죽이려고.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시대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의 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와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이 이제 되어가는 것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우리는 지금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지상교회입니다. 건물이 있고 모임의 어떤 이 외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에 사실은 이제 등록이 돼 있는 하나의 단체로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지하교회는 국가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좀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미션홈이죠. 우리가 좀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왜 거실 회랑이 아니고 왜 다락방에서 모였나? 우리의 운동은 처음부터 지하교회 운동입니다. 안식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평일교회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점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를 오고 또 교회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는 이 지하교회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지하교회의 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교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뿌리교회죠. 드러나지 않는, 그죠? 뿌리의 부분입니다. 사실은 계속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치시면 이제 아래 것을 돌보기 시작하는 시작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가까운 중국을 생각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베트남을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기 뭐 이란 이런 곳을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런 곳의 교회들 전부 지하교회 형태로 다 있죠. 자, 이러한 곳은 반드시 오늘 이 나와 있는데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할 그런 세가족 사역자가 꼭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세가족의 필요기 때문에. 본문 우리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죠. 세가족이 시작을 할 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가족이든 교회든 새로운 것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사울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주로 뭘 하게 됩니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는 이 편견에서 자꾸 나오죠. 회심했다 그러는데 이제 못 믿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거기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 무슬림 청년들이 교회에 청년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목사님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2명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거짓 회심자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가만히 기회를 엿보다가 살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는 뭐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걸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뭔가 딱 이렇게 하고 마치 뭐 이렇게 몰래 카메라 찍듯이 딱 하고 이제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딱 주는 거예요. 칼도 옆에 준비 딱 해두고, 실제 죽으면 안 되겠죠. 네,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딱 하려고 할 때 이제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한다 그래요. 근데 테스트에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증언이죠. 테스티모니. 테스티모니가 뭐예요? 증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 증거를 해줍니다. 사울이 진짜 회심했다.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 세가족 사역자는 앞으로요, 뭐 친절하다 이런 거 다 있지만은 지하교회 시대에 진짜 그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이 보증인이 되줘야 돼요. 세가족 사역자 뭘 하는 사람입니까? 오래된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 11장 이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유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의 경험은 새 것이지만 이 오래된 유대교는 수천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는데도 여전히 유대교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민족주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힐난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거를 이제 고쳐줘야 된다. 이 오래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에게도 있어요. 사울이 잘 보게 되면은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28절에도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거는 매우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이제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 고위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든지 또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 받고 충격받고 그리고 이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울도 여전히 자기의 오래된 거 갖고 있습니다. 이걸 고쳐주는 게 세가족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이 오래 붙잡고 있는 걸 바꿔주는 거 첫째는 뭡니까? 그 오래 붙잡고 있는 게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로 들어가는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 진리의 지식을 주셔서 그것으로 마음을 건드리시고 그것으로 의지를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오래된 거를 변화시켜 줘야 된다. 그러면서 새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것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요 자신만의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유대 민족주의 이런 거 자신만의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걸요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직 이 사울이 일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다소에 가서 좀 있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 막 나설 때가 있거든요. 자신의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주의가 너무 강하잖아요. 선교 역사 때도 보면은 사도행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모습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은 열정의 사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하면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지 성령인도 받는 게 상당히 약합니다. 초기에는 특히 이런 거를 깨트려 줘야 돼요. 둘째로 새가족 사역자가 해줘야 될 역할. 27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다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말해서 소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안 만나가지고 오해가 쌓여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는 경우는 서로 얘기를 안 하고 만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요 지레짐작 생각을 하고 때마침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싹 지나가는 걸 날 무시한다. 그 다음 주에 또 봤더니 이 사람이 뭐 심각한 일이 나름 다른 심각한 일이겠죠. 심각한 일인지 인상 쓰고 있는데 내가 하필 그 앞에 지나갔어요. 나에 대해서 화가 났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문제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뭐냐 하면은 360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 중심이라서 여러분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나를 막 미워하는구나.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성화된 사람이라야 관심을 가지지 대부분은 자기에게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 가서 영적 상태를 잘못 보다 보면은 교회를 왔는데 새 가족이 오해하잖아요. 새 가족이 탁 처음 왔는데 성도들이 바쁘게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뭐 새 가족 사역자 한 명 말고는 별로 인사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오해를 쉽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심각한 거라.
그래,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바로 깨닫는 건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가족 사역자는 연결을 하되 특히 이 주의 종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새가족의 좋은 점 이런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지나온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 이 사람이 배경이 어떻다.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이렇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셋째로 정착을 하게 해준 겁니다. 사실 새가족 사역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앞에 두 개가 사실은 걸림돌 제거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잘하는 은사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사울은 논증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말로 이렇게 막 사람을요 막 누르고 이기는 거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준 거죠. 우리는 이 바나바의 모범을 좀 봐야 됩니다. 모범을 잘 보였어요. 이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6장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바나바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질투했던 그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이 위로를 뭐 어떤 말로 했는지 그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복음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발탁한 사람이 이 바나바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또 영입한 사람이 이 바나바죠. 바나바의 첫 번째 모범은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강단을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가 새가족에게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해줘야 돼요. 예전에 구미에 이제 어떤 분이 왔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크다. 기차 화통 삶아드신 것 같다. 안 뱉 애 떨어지겠다. 이런 이제 막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새가족 사역자분이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였으면 좋겠냐? 풀어주는 거죠. 진짜 우리가 회개할 거 있지 않냐? 예수를 믿을 때 막 내가 이 귀에 막 가려운 그런 거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 딱 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체되게 하신 교회의 강단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런 사역을 새가족 사역자가 쭉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딱 나오는데 이 새가족이 딱 표정부터 가요. 지금 내가 오늘 천명을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시간. 그러면요 이 새가족 사역자는 엄청나게 사역을 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가족이 왔는데 자꾸만요 견제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오니까 자꾸만 이렇게 견제해요. 막 은근히 자꾸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과거 이력을 자꾸 이제 문제 삼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과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증거한 거를 와가지고 테스티모니 증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가족 사역자는 이 바나바의 모범을 잘 따라서 사도들에게 오해함이 없도록 새가족이 인지되도록 딱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또 있거든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좋은 새가족을 좋은 새가족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바나바는 또 뭘 잘했습니까? 나오는 두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는 어떻게 했다. 27절에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가 어떻게 말하던 것을. 그래서 주 두 번 나오죠. 그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이 지나온 히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에 주로 많이 주의 부분을 빼먹어요.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고 이 사람은 저런 거고. 근데 세가족 사역자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역사를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 오신 이 역사의 여정이죠. 하나님 역사의 여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또 뭘 했습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상세하게 사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오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족 한 사람, 지금 사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척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세우게 되는 안디옥 지교회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될 사역자인데 이 본교회하고 오해가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중간에서 잘 풀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당시에 엄청 뭐 세가족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뭐 세가족 사역자 뭐 EBS 뭐 훈련 몇 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 시대였고요. 이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이 있고 막 흩어져야 되는 시기고 숨어들어야 되는 시기고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다. 사도회는 다 흩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스럽게 지하에서 모여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세가족 사역자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 같은 세가족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는 아니야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 떼내야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이거는 내 말씀이야, 이거는 네 말씀이야, 그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하교회를 서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지요. 숨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숨은 사역은 언제 해야 되냐? 모이기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이나 후대들을 보게 되면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부모님이 딱 사역을 해요. 본격적으로 수련회 딱 임하기 전에 이 사전 사역이 딱 돼 있어요. 이 이전에 팀 사역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참여하는 마인드가 다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뿌리가 한번 점검되고 들어온 겁니다. 그만큼 이 서밋 타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빠르게 찾아오는 거죠. 이 지하교회는 언제 해야 되는가? 우리 일상에서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우리 구미 또 많은 지교회 분들이 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지난주였습니까? 우리 그 두란노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었던 태신자 한 명,
기도하는 속에서 태신자 한 명에게 연락하세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사울이 이 바나바는 이름 자체에서도 나오지만은 사실 이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를 알고서 바나바가요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또는 사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도들을 같이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맞장구 쳐준 정도가 아니라 세가족 사역자의 일을 딱 했어요. 이 일로서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된지 모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이 바울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이 작은 바나바의 이 사전 사역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 또 부목사님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회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울만 딱 보더라도 사실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게 굉장히 그에게는 회심 전에 자산이 됐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실은 거의 다 메시지를 다 파악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가요 구체적인 지교회를 실물로 딱 보여줬죠. 이 바나바가 지금 이 그냥 떨어질 수도 있었던 이 사울을요 그냥 이 한 명의 숨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 사울을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딱 붙이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해줬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한 명의 전도 작품을 위해 가지고 합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딱 연락하는 이 사람이 전도 작품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진짜 이번 한 주간 미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쭉 전화 걸어서 안부를 물으세요. 문안을 하세요. 그리고 이 태신자의 영적 상태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기도해 줄 거 없는지 그런 걸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가슴에 품고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놓칠 수 있었던 사람을 찾아내는 거. 지하교회 뿌리 사역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고난은 회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도 있죠. 피하지 못할 고난이 왔을 때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신 그 분이 파키스탄 뭐 그런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는 다 가명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분증도 자기 거 아닙니다. 위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가명을 쓰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를 지하 교회를 세워 나간단 말이에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막 이렇게 내가 막 거짓으로 막 뭘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참 이 공산 정부가 교회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을 할 때에 순교자 잘 안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막 나오면은 교회가 폭발을 해버리거든요. 교회가 그야말로 교회는 이 피의 역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면은 굉장히 교회는 힘을 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다 아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 어디 가고 무슬림 청년한테 맞아 죽었다. 여러분이 그날로부터 이 사명이 다시 생각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머니 나 예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어요?
아마 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공산 정부나 이슬람 정권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교활해졌어요. 교묘해졌어요. 통제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허점을 찾아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루머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자꾸만요 교회 안을 자꾸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안겨줘 가지고 내부에서 무너지도록 발람의 꾀를 자꾸 씁니다. 발람 모압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저주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자. 그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들자. 그게요 이 마귀의 고단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와 같은 제자의 길을 배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이유로 이 복음을 이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진짜 차별받는 거는 교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새 이걸 봐도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9월에 개최를 하는데 12일간 하겠답니다. 네, 교회는 모이면 안 돼요. 세상의 정체성이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뭐 단지 반대한다 뭐 이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초대교회의 영적 그 생명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정말 진짜만 남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 진짜만 남는 그러한 체질하시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준비하면서 말씀을 깊이 읽어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어려운 때, 재난과 사망의 위협이 오는 그때, 심지어는 참 교회가 죽임당하는 그러한 때가 와요. 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혹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가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게 교묘하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좀 전에 했었는데, 내가 나가서 목숨 날리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아들, 딸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100일 다 된 이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신 거더라고요. 누구든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 개인적으로 그래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형제 자매가 끌려가게끔 그렇게 내가 된다,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막 이런 고난에 들어가도록 내가 그런 막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나 하나는 괜찮은데 교회를 생각할 때, 믿는 이들의 이 연합,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열정적인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열정적인 한 전도사님, 우리 지금 이거 다 이 정부의 지침 다 거부해야 된다. 뭐 마스크는 안 벗더라도 정부에 모이는 사람들, 뭐 국회에 모이는 사람들 거리 유지하냐, 기자들 거리 유지하냐, 안 한다. 우리가 이런 거 명령 이게 복종하지 말고 불복종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거리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교회에서 확 이렇게 뭐 식사하지 말라, 웃기지 마라, 소모임 웃기지 말고 다 한다, 그래, 다 해야 된다. 맞아요. 열정이 뛰어나죠. 순수하죠.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한켠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고난은 간단하게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간단하게 그냥 우리 벗어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좀 자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안 알리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 새가족 사역자들이 돼야 되겠죠. 뭐 친절한 말로 막 이렇게 뭔가 뭐 입속에 혀처럼 막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런 새가족 사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의 모범을 보면서 이 핍박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할 바를 정말 발견하고 이 말씀 잡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하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였던 이유, 거실 회랑이나 드러난 집이 아니라 그 다락에 올라가서 모였던 그 이유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뿌리가 있는 신앙인, 숨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 서밋타임이 있는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가족 사역자로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